아멘. 오늘 제목은 응답이 늦은 이삭입니다. 결혼을 일찍 했는데 60세가 돼서 이제 그 자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세계 정복이라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주는 이유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는 세계를 정복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는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불행한 이유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도 죄가 없어지지 않고 돈을 많이 벌어도 죄가 없어지지 않고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공부를 많이 해도 죄 문제가 없어지지 않아요. 어디서 시작됐느냐?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가 선악과 따먹을 때 불순종함으로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는 죄와 사망의 법에 그때부터 정말 이 인간이 묶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이 죄 때문에 인간에게는 불행과 고통과 고난의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인간의 불행한 이유는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은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과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에게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그래서 고난이 끊임없이 들이닥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에 관한 비밀들이 너무나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그 속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때로는 하늘 군대를 동원하면서 역사하시는 기록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기도에 세밀하게 응답하시며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사단의 활동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또 주의 천사로 도우는 비밀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을 이기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창세기에는 중요한 죄에서 빠져나오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는 언약을 주셨는데 그걸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을 주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그 언약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창세기에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인간은 누구냐? 인간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개, 돼지하고 다르게 사람은 급하면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나 개나 돼지는 아무리 죽을 일을 만나도 짐승은 하나님 찾는 법이 없어요. 왜죠?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만큼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줄 믿습니다. 물고기가 어디 있을 때 행복하냐? 물속에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물 떠나게 되면 팔딱거리는데 우리가 볼 때는 싱싱할지 모르지만 물고기 입장에서는 죽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 바쁘게 살고 열심히 일도 하고 착하게도 살아보고 다 하지만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인간은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 언제부터 죽어 있느냐? 우리가 살아 있는데 죽은 적이 없는데 뭐가 죽었느냐? 영이 죽어 있는 거. 우리 영이 죽어 있으면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느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심판이 있느냐? 우리 영혼은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 만나는 것이 구원인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죄 가운데서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이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원래 인간은 불행이라는 게 없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근데 왜 문제가 생겼느냐?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뱀의 유혹을 받아서 뱀이 와서 얘기하죠.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때 하하가 얘기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정녕 죽으리라.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고 희미하니까 뱀이 와서 얘기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속입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은 정녕 죽으리라 그랬는데 뱀이 와서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리고 나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정녕 죽으리라 그랬는데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정녕 죽으리라라고 하는 죄와 사망의 법에 걸려들게 됩니다. 그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게 됩니다. 물고기가 물 떠나면 고통과 계속해서 죽음이 닥쳐오듯이 하나님 떠난 인간은 떠나면 떠나는 만큼 불행과 고통과 저주와 재앙이 끊임없이 들이닥친다는 것. 이걸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저주가 닥쳐왔느냐. 창세기 3장 16절부터 20절에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이제는 자식을 낳을 때도 고통이 따르고 수고가 따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남편은 이 아담에게는 어떤 저주가 옵니까?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 떠나니까요. 먹고 사는 것부터 계속 문제가 와요. 우리가 심은 대로 잘 거두면 되잖아요. 심었는데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이제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그랬어요. 그리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인간이 흙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서 우리가 빠져나옵니까? 우리 인간은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이 이 세상에 없어요. 어떤 거 붙잡아도 이 세상엔 답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된 소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굿뉴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구상에 최고의 좋은 소식이 있다면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이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따먹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저주 가운데 재앙과 불행 가운데 빠뜨렸던 이 사단, 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분을 보내겠다. 그분이 누구냐? 여자의 후손이래. 왜 아담의 후손은 안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은 이미 죄 가운데 빠졌어요. 그래서 구원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아담의 씨가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성령으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자의 몸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거 안 믿으면 하나님 믿지 말아야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여자의 후손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것.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죄 없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대속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이름을 믿을 때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마귀장사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놓으시겠다는 것. 그것이 창세기 때부터 들어있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창세기 6장에 가서 이 언약을 놓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홍수를 이 땅에 보내서 다 쓸어버리겠다고 얘기합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냐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노아에게 그래서 노아의 족보가 뭐냐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의로운 사람, 피 언약을 가지고 있고 여자의 후손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있는 노아에게 너와 내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그랬습니다. 그 방주가 뭡니까? 오실 그리스도 얘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부정한 짐승이나 깨끗한 짐승이나 착한 사람이나 못된 사람이나 다 살듯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이걸 구약 이 창세기 때부터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가서는 누굴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 그 땅이 무슨 땅입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되는 메시아 오실 땅, 메시아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가서 땅 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땅 사고 팔라는 얘기가 아니라 메시아 오실 언약을 붙잡으라는 그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그 언약의 땅을 내 후손에게 영원히 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그 얘기고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내 씨로 말미암아 약속했던 이삭이 태어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요? 바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취미가 달라지고 식성이 달라지신 것이 아니고 이삭을 바치면서 뭘 설명하려고요? 오실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이삭을 바치는 대신에 뭘 준비하셨습니까? 순양을 준비하신 거예요. 양이 뭐죠? 하나님의 어린 양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도 스스로 우리를 의롭다고 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 오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누굴 영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요. 그거 설명하시려고 창세기 22장 1절부터 13절에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정말 언약만 붙잡았는지, 언약 안에 다른 걸 붙잡고 있는지, 그리스도가 안에 다른 걸 붙잡고 있고, 우리가 복음 중심이 아니고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고 아들을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 될 수 있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수양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각인시키고 아브라함에게 각인시킵니다. 우리가 복음이 각인돼야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흑암 세력은요, 그리스도 안 붙잡으면 절대 떠나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도 성경에는 마귀의 일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마귀에게 속했다고. 마귀는 계속 죄를 질 생각을 우리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생각과 틀린 생각을 계속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할 생각도 갖다 주고, 어떤 사람은 도박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술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마약에 빠지고, 중독돼 갖고 못 빠져나오도록 인간을 그렇게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뭡니까?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인자가 온 것, 왜 오셨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안에 다른 것을 붙잡고 있고 복음이 안에 다른 걸 붙잡고 있으면 잘 되는 것 같은데, 이 땅에서 성공한 것 같은데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6장 10절부터 26절에는 또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기 잘 알듯이 이삭의 얘기가 나온다. 이삭이 그랄 땅에 있다가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랄 땅에 있는데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찾아와서 그 아내를 뺏어갑니다. 누이라고 하니까 데려가죠.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삭의 아내 건들면 하나님이 다 죽이겠다고 하니까 아비멜렉이 깨닫고,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했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했다. 그러면서 그 백성에게 명하여 이삭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신자를 통해서 은혜를 잊게 하고 그 기근이 든 그 땅에서 농사를 졌는데 100배나 얻게 되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죠? 창세기 22장에 수양의 비밀을 체험했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계속 축복해 나가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호적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이런 신분과 권세를 주셨어요. 이삭이 100배나 축복받으니까 그랄 땅 사람들이 미워해갖고 쫓아낸다. 그래도 가나안 땅, 메시아 오실 땅을 절대 떠나지 않고 그랄 골짜기로 들어가게 돼. 제가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랄 땅이 어딘가 봤더니 그랄 땅이 가나안 땅 맨 아래쪽에 있어요. 갈릴리 바다가 있고 사해 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그랄이 있는데, 거기서 떠나가게 되면 이제 애굽으로 가야 되거든. 그걸 쫓아낸다고 애굽 땅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랄 골짜기로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팠던 샘을 파는데 팔 때마다 계속 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걸 사람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약 잡게 되면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랄 땅에 목자들이 와서 계속 다투게 됩니다. 그게 우리 샘이라고 막 다투게 되니까 그거 다 주고 또 가서 샘을 파고 또 가서 샘을 파는데 나중에 단을 쌓고 예배 드리게 되죠. 그게 창세기 26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단을 쌓고 예배 드리니까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이 찾아와서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분명히 너를 축복하는 거 우리가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에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 권세가 벌벌 떠는 이름이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이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왕입니까?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28장에 가서 보니까 이 얘기는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가게 되죠. 그래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을 자다가 꿈에 사닥다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닿고 천사들의 내리락오르락 하는 걸 보게 되고, 그 하늘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신 걸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누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주겠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때 야곱이 막 벌떡 일어나갖고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신다면 이곳을 여호와의 전으로 삼겠다고 얘기하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땅이 무슨 땅입니까? 메시아 오실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그 언약을 붙잡으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32장에서는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돌아오다가 야복강에서 다 아내들, 자녀들, 소떼들, 양떼들 다 보내고 야복강에서 어떤 사람하고 씨름한데 사실 천사와 씨름하게 되죠. 밤새도록 씨름하는데 안 놔주니까 이제 환도뼈를 칩니다. 그래도 안 놔주고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죠. 그때 내 이름이 뭐냐고 물어봅니다. 야곱입니다. 그랬더니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다. 야곱이란 이름이 오늘 말씀에도 보이지만 발 뒤꿈치를 잡은 자란 얘기입니다. 예, 태어날 때부터 발 뒤꿈치 붙잡고 태어났어요. 먼저 나가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이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말은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축복이고 권세의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파시라면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아버지가 이길 수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져주는 거거든요. 왜죠? 자꾸 힘주기 위해서요.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그런 이름입니다. 하나님과 겨루면 절대 이길 수 없는데 네가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그런 신분과 권세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한,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살아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성경에 너무나 중요한 이 약속들이 있는데 이 중요한 약속들을 한마디로 종합해보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붙잡고 가나안 땅을 메시아 오실 땅이라는 그 언약, 메시아 언약을 굳게 붙잡으라는 얘기가 창세기 3장의 핵심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오면 이삭에게 응답이 늦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리기 위해서,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걸 붙잡게 하기 위해서, 이걸 붙잡은 그 씨를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도 내 씨로 말미암아 그 씨가 원수의 성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대적의 성문이 뭡니까? 우리 신자에게 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너희 대적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 피하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적은 사단 마귀밖에 없어요. 근데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해서 사단을 완전히 결박할 권세를 주시겠는데 내 씨가 무슨 씨냐? 그게 수양의 비밀을 깨닫는, 메시아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삭이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오늘 읽었던 20절 말씀에 보면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합니다.
근데 21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22절에 보니까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그랬죠. 하나님께 이제 묻습니다. 그랬더니 2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의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의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왜 하나님을 이렇게 뱃속에서부터 나누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중요한 계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되는 모든 문제는 이제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21절에 있는 대로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건 사람이 할 수가 없잖아요.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걸 사람이 어떻게 임신하도록 도와줍니까? 기도했다는 얘기죠. 기도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전지전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있고 우리에게는 늘 안 되는 게 많이 있고 못하는 게 있고 힘든 게 있고 어려운 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났다면 이제부터 기도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기도했는데 한 나라의 전쟁이 그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삼손이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다시 힘을 회복시켜 주셔서 블레셋 군대를 이기는 그 원형 경기장에 삼손이 계속 블레셋 괴롭혔다가 나중에 눈을 뽑고 이제 그 묶어놓지 않습니까? 나중에 삼손이 머리가 자랄 때 다시 기도합니다. 언약 놓쳤거든요.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비록 소경이 됐지만 살아있을 때 죽은 사람보다 죽을 때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 세례요한도 마찬가지. 세례요한을 통해서 이때부터 천국이 침노당하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 보면 쌍둥이를 주시기 위해서다. 왜 하필은 쌍둥이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앞으로 일어나야 되어질 일들을 그 자녀를 통해서 설명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얘기했는데 원래 작은 동생이 형을 섬겨야 당연하잖아요. 그게 세상의 법칙인데 하나님의 법칙은 언약 잡은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네. 언약 잡은 자를 축복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 잡길 바랍니다. 언약 잡은 자가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시고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세계복음의 주역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세상에는 작은 자 있고 큰 자가 있고 형아우가 있지만 하나님의 법칙에는 형아우가 있는 게 아니고 언약 잡은 자, 언약 놓친 자 두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신앙의 사람이 있어요. 그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지구 종말에 오면 세상에 어떻게 구분합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으로 나눌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비유로. 두 사람이 함께 매를 갈고 있고 두 사람이 함께 밭을 일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요? 창세기 때부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언약 잡을 사람이 있고 언약 놓칠 사람이 있다는 거. 오늘 여러분들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잡을 사람으로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의 한나의 기도를 보면 아들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언약 놓치는 아들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예 태의 문을 닫고 열어주지 않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 내 아들 말고 하나님이 쓰실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이 쓰시도록 나신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우상을 막을 아들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 땅에 저주와 재앙을 막을 아들이 필요한 거죠. 그 나스린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23절에 있는 얘기죠. 두 국민이 나누게 될 것이다. 다시 설명하면 하나는 언약 붙잡은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 사람이 있고, 하나님은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재능을 의지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의지하고, 자기 중력을 믿고 살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세 번째로는 두 신앙의 시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언약 잡고 있는 언약의 시작이고, 하나는 언약 놓친 불신앙의 시작이고 그렇습니다. 두 신앙의 과정을 또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처음에는 형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형의 권세 가지고 핍박할 수 있고 괴롭힐 수 있고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 잡은 자는 절대 죽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언약 붙잡고 있으면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습니다. 두 신앙의 결과가 어떻게 다릅니까? 이 결과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의 흐름 속에서 세계복음화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냥 먹고 살다가 인생 끝나는, 잘 먹고 잘 살다가 인생 끝나는 사람으로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죽을 때 이름 석자를 남긴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름 석자가 아니고 제자를 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을 전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응답이 늦었다는 것.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응답이 늦은 이유가 하나님께서 중요한 계획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될지, 우리가 항상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창세기를 보면서 또 하나님 정말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문을 보면서 이제 야곱까지 내려오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지 놓쳐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주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약 붙잡고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저주와 재앙을 만나고 병들어가는 사람을 치유하며 살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세계복음화 되는 날까지 쓰임받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